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뜨겁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은 블레셋이었는데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면서 나라가 점차 안정되어 가죠.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궤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의 성으로 모셔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가 저렇게 천막 안에 있으니 너무나도 마음이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은 받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 아셨기에 그에게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8장 사무엘하 8장 말씀에는 다윗이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전쟁을 통해 다윗은 전무후무하게 아주 넓은 영토를 갖게 됩니다. 먼저 블레셋의 메덱 암마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미 블레셋은 많이 약해진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메덱 암마를 점령하면서 블레셋에 대한 지배권의 고삐를 완전히 낚아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덱이라고 하면 고삐거든요. 지배권입니다. 마치 말의 고삐를 거머쥐면 말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처럼 메덱 암마를 점령하게 되면서 블레셋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을 속국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통치 영역 안에 있게 한 것이죠. 두 번째는 모압 지방을 정복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찌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내라 그랬습니다. 사실 모압은 다윗이 좀 신세를 진 게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죠. 그때 그 부모를 이제 모압 지방에 좀 피신시켜도 되겠느냐라고 요청했을 때 이 모압 사람들이 그 부모를 피신시키는 것을 허락해 준 그런 경험이 있지요. 게다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도 그 고향이 모압입니다. 모압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모압을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키를 재어서 키가 한 2줄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러나 한 줄 길이의 사람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라면 아마 여인과 노인과 어린이들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겠죠. 다시 말해 힘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항하지 못하게 했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살려주는 자비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바왕 하닷에셀을 정복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하닷에셀을 소개할 때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원래 르홉이라는 지방과 소바라는 두 지역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닷에셀이 이 두 지역을 한 국가로 연합시켰습니다. 그만큼 그는 굉장한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많은 마병의 또 보병의 수를 확보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닷에셀도 팔레스타인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영토를 확장시켜 가던 과정에서 영토를 확장하던 다윗과 부딪혔던 것이고 이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던 것이죠. 어쩌면 블레셋 다음으로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였던 이 하닷에셀과 맞서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이 하닷에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윗의 행동은 굉장히 놀라운 행동인데요. 4절에 보시면 다윗은 병거 100대에 몰 수 있는 정도의 말, 즉 병거 한 대에 보통 말 2마리가 모니까요. 거의 200마리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말들은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왕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군사도 많고 말도 많고 병거도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에서는요, 말과 군사들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중요할 뿐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병거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싸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쟁마다 지금 계속해서 승리하며 영토가 계속 확장되어가는 와중에도 다윗은 전혀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닷에셀을 정복하면서 아주 비싼 값비싼 전리품도 얻게 되는데요. 7절 8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수를 빼앗으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과 은과 노새 전리품들을 빼앗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을 한 목적이 전리품을 챙기고 단지 영토만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그는 아마 전리품들을 챙겨서 아주 흥청망청 즐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느냐?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11절 12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의 목적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끝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전리품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네 번째, 다윗은 다메섹 아람을 정복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람은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다가 대패하고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맛 왕 도이도 전쟁 없이 그는 자진해서
다윗에게 굴복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쪽에 있던 에돔도 정복합니다. 13절 14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윗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땅을 확장하는 전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다윗이 왜 영토 확장 전쟁을 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전쟁의 목적은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전리품을 챙기고 부를 얻는 것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은 목적이 달라요. 단순한 영토 확장 전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을 정복하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 오랜 세월 이 가나안 땅은 우상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면서 그 땅에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단지 영토를 확보하고 그 땅을 이제 전리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전쟁과 달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을 했던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그저 인간의 탐욕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완성하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 남쪽의 애굽 강 부근은 가장 애굽과 연접해 있는 나라가 에돔이죠. 북쪽으로 유브라데 가까이 있는 곳이 하맛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남쪽으로는 에돔을 점령하고 북쪽으로는 소바를 넘어 하맛까지 정복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상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정복한 적이 없던 것입니다. 오히려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 속에 개입하시니까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함으로 지배권을 갖게 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역사의 현재를 바라보면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는 것만 같아서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한 것인가? 라고 생각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그 물밑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물질을 준비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친히 개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그 놀라운 역전의 날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에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준비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역전의 드라마를 써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적 싸움,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거대한 인생의 파도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반드시 그 승리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모든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또 다른 한 가지는 마귀는 패배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패배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인데요.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 말씀 가장 마지막 부분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가나안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발 앞에 다 무릎 꿇고 패배하게 되면서 다윗은 전무후무한 땅을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면 우리도 전무후무한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교회와 함께 하시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신다면 우리도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 팔령동과 창원 땅, 예수 이름으로 가득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사 승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곳에 인생 대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서 실패자가 승리가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기가 막힌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대적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영적 전쟁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를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전쟁 같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 장사하시는 분들의 장사하는 것, 모든 업체들 간의 전쟁도, 치열함도 전쟁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질병으로 인해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싸움을 싸우는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그저 싸워 이겨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혹은 병든 몸이 낫게 되는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는 싸움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남들이 그냥 경쟁하고 싸우니까 나도 덩달아 싸우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룩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이 그저 무의미한 경쟁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분명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을 영적 싸움터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전이요 목적이죠.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도 목적이 분명한 싸움을 하십시오. 매 순간 먹고 마시는 자리를 영적 싸움터로 삼고 그 모든 싸움 속에서 치열하게 거룩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속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고 역전하실 그 하나님의 역전의 순간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승리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전쟁터입니다. 이유 없는 싸움, 세속적인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목적이 분명한 싸움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여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 이름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